오늘 말씀은 누가 크냐라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17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서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고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왜 너희 선생은 이 통행세를 안 내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내신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세금을 누구에게 걷냐? 자기 집 식구에게냐? 다른 사람에게냐? 다른 사람에게 세금 걷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이 시험 들으니까 세금을 내자.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 입에 걸려서 나오는 그 첫 번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걸로 너 것 반절, 내 것 반절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혼돈이 있었어요. 16장에서 베드로를 높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낮추시고, 또 산에 특별히 데리고 가는 걸 보면 높이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특별히 베드로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요한도 데리고 가고 야고보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세금을 내는데 다른 제자들 거는 내주지 않고 베드로 것만 또 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는가, 제자들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이 참 혼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왕국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고 계셨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가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길은 섬김의 길이다, 십자가 지는 길이다, 이건 처참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누가 승진할 건가, 누가 먼저 승진하여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초미 관심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거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이 날벼락을 맞게 되죠. 충격을 받게 되죠. 절망을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알면서도 자리 다툼에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제자들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알면서도 자리 다툼에 집중하는 자들, 이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 라고 각오하고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럼 제자들과 좀 다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제자들과 좀 다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옆집에는 비가 와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 집은 그냥 비가 비껴가기를 원하고, 이런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랐으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뭔가 나에게 특별한 어떤 것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저는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 삼고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주권적인 사랑의 특성,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상관이 없이 반응하고 태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이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무정함을 발견했을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정이 없나? 내가 지금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리 다툼만 하고 있다니, 이 무정함을 예수님도 느끼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제자들인 것을 예수님이 느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다가도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누가 더 크냐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심한, 업다운이 너무나 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도 느꼈을 것이지만, 이렇게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급작스럽고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제자들이지만, 이것을 느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몸소 대답해 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온유해야 되는데 이런 온유함이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온유한데 자꾸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은 예수님과 같이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온유해야 됩니다. 끝까지 무정해도 무감각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변하고 급작스러운 행동을 하여도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감싸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온유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누가 온유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유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온유함이다. 온유함.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상대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답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온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온유함으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이 뭐냐 그러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 중에 임하게 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것처럼 너희들이 확신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에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현재 상태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처럼, 아니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되고 확정된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건 좀 시급한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즉 만일 너희가 현재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고수한다면 각자 동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엄청난 말이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믿냐? 너가 예수님을 정말 너의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너의 주로, 너의 그리스도로,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너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정신과 너희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세속적으로 야망과 이기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변화되어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닮은 자고 하나님 나라는 나를 따르는 자고 하나님 나라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참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돌이켜야 돼.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되돌이키는 이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8절의 기도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나를 이끌어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는 부패하여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기로 각양 유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주며 세속적인 야망과 이기심에서부터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의 그 달려가던 길에서부터 멈춰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는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인데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데, 거듭남은 어디서부터 오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거듭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우리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내가 자발적으로 나 돌아서야지, 내가 거듭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개입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는 많이 고백을 합니다. 잘못했음을 깨우치고 뉘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들처럼 과거의 삶을 다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가 이 꼴입니까?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두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하심,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은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중독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중독. 이 중독을 끊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독을 끊는 것은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알코올 중독에서도 또 담배를 피는 이 중독에서도 우리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이거 손가락을 자르더라고요. 나 도박 안 된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진짜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나으니까 이 한 마디 남은 거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내 이 오른손 때문에 이게 방정이야. 그러면 이걸 진짜 자르더라고요. 안 된다고 잘라요. 그래서 진짜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왼손을 가지고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중독되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중독되면 그걸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 주세요. 나에게 간섭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살던 삶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네가 돌이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처럼 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 너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삶이 되돌아오기를 원한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아로부터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악된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길에 머물러 가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되돌아서라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성품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순진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영악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처럼 눈치가 아주 고단수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발 뻗을 자리 알고 누울 자리 알고 어디서 내가 때를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나오는지 알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어떻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전혀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하고 자기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렇게 얻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린아이의 성품은 뭐냐 하려면 단순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해요. 그 애들은 참 솔직해요. 집에서 일어난 일 다 가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어제 저녁에 싸웠다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이 얘기했다 이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솔직해.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 얘가 별소리를 다 해. 그래도 그랬잖아, 어제 저녁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복숭아 한쪽 남았는데 누가 먼저 먹을 건가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 이제 얘기하고. 애들은 너무너무 솔직하죠. 애들은 또 순진해요. 겸손해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나약합니다. 힘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잘 부모님을 따르죠. 부모님을 잘 순종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어떻게 내가 너 밑에 들어가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가르치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가야지. 내가 어떻게 네 밑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인도하는 데로 내가 따라갈 수 있냐. 이런 거죠. 이게 교만함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낮은 자가 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해라. 스스로 낮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델이 뭐냐 그러면 낮은 자라라고 하는, 낮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며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네 번이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그 낮아짐,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움직이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도 내가 움직이면 모두가 다 이렇게 끝나는데 나의 주인이 어떻게 저희 집에까지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라고.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참 겸손하구나. 너의 겸손한 믿음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의 교훈을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오직 낮아지는 것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천국에서 높아져요. 세상의 원리는 다르죠. 지배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명령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집에서도 보면 저가 그래요. 저가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 물, 과일, 피곤해 발 좀 주물러 뭐 이러는 거죠. 내가 하면 되잖아요. 일어나서 가서 물 좀 따라 먹으면 되고,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면 되는 건. 컴퓨터 좀 켜봐라. 왜 이 마우스가 없다. 마우스 어디 갔냐. 내가 찾아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참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데 주님 앞에 참 송구스러움이죠. 섬기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크냐 다투지 말고 네가 스스로 낮아지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면 된다. 네덜란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소서. 내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당신 안에 두는 매우 부드럽고 나약하고 작은 아이로. 오 구주시여, 한 번 더 나를 작게 만드소서. 점차 낮아짐으로 오래전의 신앙을 이 마음에 되찾기 위해서 나로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도록. 오 구주시여, 당신의 용서의 은총으로 내 죄악된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오 주여, 나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소서. 내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당신 앞에 두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로. 우리가 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둘 수 있는 부드럽고 나약하고 작은 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갈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삶을 살 때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삶이 낮아진 삶이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낮아짐, 겸손한 삶의 실천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 겉으로 볼 때 참 연약하죠. 비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천해 보이지만 주님을 모시듯이 존귀한 자세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영접함의 태도예요. 즉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비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내가 왕을 모시듯이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주님 나 겸손한데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인사 좀 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감히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그래서 냄새가 아주 심하고 고약하게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대우하며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이런 자세,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교회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교회 들어올 때 금가락지 끼고 목에다 뭐 이렇게 하고 깨끗한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앞으로 앉으시라고, 상석에 앉으시라고,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저 뒤쪽에 대강 앉았다 가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에서 가르쳐,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겉으로 어떤 옷을 입고 왔든지, 얼마나 펌을 아름답게 하고 압구정동에 가서 뭐 몇십만 원 주고 펌을 하고 왔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몇만 원짜리 펌을 했든지, 그 뭐 폼나게 했든지 폼나지 않게 했든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실크로 입고 왔든지, 아주 다 떨어져 가지고 무릎이 나오는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 왔든지, 요즘은 무릎 나오는 옷이 패션이라고 그걸 입고 다니지만, 예, 무릎 나오는 그런 옷,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런 걸 이렇게 닦아가지고 반질반질 빛나는 옷을 입고 왔든지 간에 그것으로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알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라고 예수님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세속적인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에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가 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를 유혹하여서 너의 마음에 이런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서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너에게 마음의 유혹을 가져오고, 그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행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 유혹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이 요소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세상적인 이 유혹이 들어와서 너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만든다고 하면 그 너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다 물속에 그냥 던져넣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수장시켜버려라 라고 하는, 수장시켜버려. 더 이상 너에게 유혹하지 못하도록 수장시켜버려라. 왜? 이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화를 받기 때문에 너는 화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는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게 겸손하게 그 잃어버린 양은 보면 좀 문제의 양이겠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온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기에 온 정성을 다했던 그 목자처럼 너의 마음속에 정말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너희를 어렵게 만드는 자가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너희가 되어라. 이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면 다툼을 버리고 너를 잊어버리고 작은 자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네가 겸손을 배우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세로 널 유혹하는 세상적인 그 모든 메시지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정말 내가 가르쳐주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교훈에 의하여 네가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너는 나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은 주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큰 자로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이 뛰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천국의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